오늘 말씀도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1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러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2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자, 무엇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설교에서도 늘 반복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로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교리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전혀 가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종교심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억하는 것인데, 기억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쫙 펼쳐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억들이 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3절과 4절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나오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어디예요? 광야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은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물을 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들을 다 극복하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불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데요.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6절 루벤 자손과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에게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기에 이 사건은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죠. 루벤 자손 중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들을 지진으로 삼켰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기억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듯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상황에서 말씀한 거지만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의 모습, 또 잘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너무너무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3,500년 전에 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분이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잘 키우시는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억이 내 삶을 지배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면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차지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10절도 보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 차지한다는 말이 나오죠. 또 11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가면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이 땅에 뭐가 흐르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봅니다. 9절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무엇과 비교되냐면 애굽에 있을 때 모습과 비교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 10절을 보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죠.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요.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를 키우거나 그럴 때 물대기를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물을 길어다가 했잖아요. 가뭄이 들면 물을 길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실 사막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이 귀한 건 같은데 애굽 땅에서는 그런 물이 귀할 때 너희들이 직접 물을 길러다가 갖다 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지만 그 뒤에 보면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딱 빼놓고 생각하면 그 땅이나 뭐 다를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의 관리에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해야지만 뭐 그냥 지탱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외형적인 것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보시느냐? 12절을 다시 보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대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서 늘 눈 위에서 너를 보고 있어.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내를 쳐다보고 있고 너를 돌보고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항상 always. 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건 아니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강조점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집중되어 있지 않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너희 믿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기후 조건은 거기나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강조하시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10월에 내리고 늦은 비가 4월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비가 적당하게 와주기 때문에 열매들이 나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을 키울 수 있고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이러므로써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보내주시므로 너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내가 다 이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차지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죠.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앙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사랑과 기억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니까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을 소유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그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차원에서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죠. 책임져 준다는 거.
그런데 이것으로 멀어질 때 아름다운 땅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땅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아름다운 땅은 실제 외형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땅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어글리한 땅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글리한 땅이 돼버리면 그 속에서 인간은 또 뭔가를 헤쳐나갈 뭔가를 찾아요. 그 찾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며 기억하며 지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것은 왜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지킬 때 드러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 이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예뻐질 수 있고 또 내가 그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니까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실제 그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